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민수기 큐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민수기가 새벽 예배는 민수기가 끝나고 히브리서로 들어가는데 그럼 민수기가 끝났다라는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갑자기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요단강을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지금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자기들이 많은 가축이 있는데 지금 요단강 동편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보니 그곳에 가축들을 기르기가 좋으니 거기에 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화를 냅니다. 제가 생각해도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 교회로 따지면 이 온 성도가 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다 함께 이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데 몇몇 사람이 우리는 그 비전과 사명에 동참하지 않고 이 르우벤 지파와 이 갓 지파가 이 목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목축을 더 우선시한 것처럼 더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의 이 공동체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이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이 정탐꾼 이야기를 다시 꺼냅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이 이야기를 하자 이들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짓고 성읍을 건축하고 아이들을 남겨둔 뒤에 이스라엘의 선봉을 담당하여 가장 위험한 역할을 자신들이 감당한 이후에 가나안 정복이 다 이루어지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정착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의 잘못을 이야기해 주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인지한 부분들을 바로잡아 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런데 지적을 받으면 그리고 나의 잘못이 드러나면 이 기분이 나빠집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앞에서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아냐면서 면박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라도 그 앞에서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 남아서 안 좋은 감정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과 논쟁하거나 아니면 기분 나쁜 상태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일을 이 집중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소모적인 논쟁과 이 감정 소모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에 이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된다면 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이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는 2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교회가 성장했지만 교회 인원수를 5천 명 이하로 줄이고자 하셨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이 30개의 교회로 분립 개척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이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설교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당회원, 즉 교회의 장로님들과 논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께서 자기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말이 자기 생각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냥 알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그 자리에서 사과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자기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에너지를 쏟고 몰두해도 모자란데 이 괜히 장로님들과의 이런 감정 소모 때문에 이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서로 기분 나쁜 상태에서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이 신경이 쓰이는 것을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사역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내가 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쓴다면 이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장로님들과의 언쟁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우선순위가 자기의 옳고 그름을 항변하는 데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 사명이 최우선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본문 20절부터 24절까지는 르우벤과 갓 지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모세가 답변합니다. 모세의 절충안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가 원하는 이 땅에 정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 먼저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라고 하신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르우벤과 갓 지파의 말이 일리는 있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가나안을 정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세는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삶을 진행하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우리가 진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내가 먼저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즉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당연하게도 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급한 대로 일을 진행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기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 가슴 속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사명을 이뤄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사명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리 잘 해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잘 못하는 일, 나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맡겨주십니다. 그 이유가 내가 할 수 없고 불가능했던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성취가 되었을 때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맡겨주십니다. 내 가족이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교회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딜레마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가족들도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나를 가정의 선교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불모지와 같은 나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잘 놓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미루다 보면 10년,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벌써 신앙생활 한 지도 내가 10년, 20년이 지났지만 나의 남편이 그리고 나의 자녀가 주님께 나오지 못할 때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내 마음속에서 점검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아시는 분이 맞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냥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내 옆에서 나의 속을 긁어대며 끊임없이 핍박하는 남편을 위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지만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슴속에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못살게 구는 남편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채워질 때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게임만 하고 엄마한테 대들고 교회 나가자고 하면 그런데 왜 가냐고 하는 나의 자녀를 무슨 수로 내가 내 힘으로 교회로 데려오겠습니까? 어릴 때 엄마 말에 이끌려서 나왔지만 벌써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면 엄마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이 교회를 떠나보낸 아이가 어떻게 다시 주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나의 눈물의 기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그들의 영혼을 놓고 끝까지 해야 할 나의 사명입니다. 바로 먼저 부름받은 자들의 소명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쳐 쓰러지지 말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해야 하는 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제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의 명령대로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최우선순위에 삼고 내가 하기 어렵더라도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고 내가 고백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간다는 삶의 의미는 내가 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고 정말 내가 이 일을 봤을 때 정말 큰 산과 같아 보이는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써 내가 지키고 따라야 할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명령을 나의 행동으로 옮길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 주님의 사명을 최우선순위에 삼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 보이더라도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주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